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2026년도 1월 첫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함께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복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배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원이란 그 첫 번째 기도를 같이 드렸어요. 올해는 조금 분리를 했습니다. 같이 해놓으니까 조금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말씀과 기도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구분됩니까? 왜 그걸 구분 못합니까? 우리를 뭘로 봅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말씀과 기도는 다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말하는데, 신학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제 전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기도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안에 넣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신학교에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배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리 말하면 제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올바른 방법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에 더 마땅합니다. 자기 고집을 이렇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 말씀 또 바꿔가지고 나는 이 말씀 할래 하고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가능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네요. 이 말씀 의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씀을 인용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이 말씀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기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원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선포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혼동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올해부터는 나누었습니다. 제일 앞에 먼저 예배의 부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찬양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도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기도 할 때 이런 기회들이 잘 없으니까 대표기도 할 때는 개인 기도의 시간이 아니고 대표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회중의 마음, 전 회중이 아멘할 수 있는 정말 동의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감동 주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표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기도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십시오. 개인적인 기도는 대표 기도는 전 회중이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대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오늘 선포했는데 우리가 처음 예배를 부름해가지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예배 시작할 때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의 시대부터 해가지고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통 셔마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쉐마 이렇게 이제 적은 것을 보는데 발음은 셔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하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셔마 이스라엘 이걸로 이제 모였을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니까 당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이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로서 그렇게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성전 가운데에 옛날 모습이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서쪽 벽이에요. 서쪽 벽. 서쪽 벽을 향해서 지금도 가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책상까지 갖다 놓고 글상까지 갖다 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보고 또 막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또 종이 넣어 꽂아 놓고 하는데 거기서도 오늘날 두 분이 이 말씀 선포됩니다. 셔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회당에 모일 때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선포됩니다.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이 선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가능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하면서 셔마 이스라엘 하면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직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요 그들에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체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존하고 수호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진 그러한 민족으로서 그들의 정체감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들의 정체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즉 우리입니다. 우리가 즉 들으라 이스라엘은요, 들으라 교인들이여, 들으라 교회여라고 그렇게 우리가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은요 온갖 잡신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표본으로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전성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 이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불완전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이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다, 샘플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맛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샘플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 이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만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서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보고 자신들이 말씀의 수호자라고 보고 지금도 책임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실은 구약의 말씀만이죠. 자기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은 사실은 교회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계승한 사람으로서, 계승한 공동체로서 이 말씀을 수호하는, 지켜내는 수호자로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체감을 잃어버리면요, 그 민족적인 그런 정체감이 사라져 버려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민족적인 정체감을 가지고 모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근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옛날에 식민지 정책을 할 때에 그 나라에 뭘 없애려고 노력했습니까? 정체성을 없애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언어도 없애버리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 말을 쓰게 만들고 그렇게 그 민족의 정체감이 사라져 버리면 그 나라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정체감을 딱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셔마 이스라엘, 이 정체감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하는 유혹이 뭡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정체감을 딱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를 심어버립니다. 동성애도요, 교회에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동성애도 괜찮다. 또 이게 정체감을 혼동을 막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도 있고요, 기복 신앙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자유 신앙 가지고 이것을 넣어버려 가지고 올바른 성경적인 정체감을 가진 우리의 정체감을 혼동시켜 가지고
올바른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 정체감을요 딱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다. 이 정체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어떤 것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광야 2세대들에게 바톤 타치하는 그런 율법의 두 번째 선언인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광야 세대들에게는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등에 통해 가지고 율법이 주어졌고, 그다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1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또 한 번 율법이 선포되는 것이 이제 신명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톤 타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역에서는요 그 위에 작은 제목을 달아놨는데 큰 계명 이렇게 이제 달아놨습니다. 헌법의 1조 1항과 같은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감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져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내 마음이 아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지성과 의지와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인격적인 거죠.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존재, 그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뜻을 다하고, 한글 성경에는 뜻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 일본어 성경에서는요 이노치오 쓸 것이때 생명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실은 그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단어가 우리의 목숨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다하여, 이 힘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를 보시면 명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부사로 어떤 뜻이냐면 매우, 몹시, 저 밑에 경상도 사투리로 억수로, 이 뜻이에요. 억수로, 매우, 몹시라는 단어가 부사로 사용된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어떤 뜻입니까? 야,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니 아주 많이, 더, 몹시, 매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야,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 정도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이란 말도 그냥 뭐 남녀간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종주권, 그러니까 주인과 종 사이에 있는 충실한 그러한 충성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변치 않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을 손에 메고 표로 삼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가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여기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집은 원래 이제 뭐 문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에 들어올 때에 그 앞에다가 크게 이제 이 말씀들을 써 붙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어떻게 선포하는지.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이제 그 목소리가 나오는데 한 3분 이상 되더라고요. 길게 합니다. 반복해서 하는데 앞에 조금만 한번 들어보죠. 여기 나온 아도나이는 이제 주인이란 말인데 여호와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핫 아도나이 오 엘로힘 아도나이. 예, 뭐 잘랐습니다. 뒤에 계속 길게 나오는데 전
부분을 다 듣고 싶다 하면 찾아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말씀이 하루에도 몇 번씩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용으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또 불러주는 것도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되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일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사실 보면요, 뭐 예수님을 안 믿는 부분이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하나님 말씀을 수호자라는 이 부분은요 정말 대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 시대 처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이 말씀 그들은 뭐 구약 성경이지만은 이것을 수호하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나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바알을 지금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호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아세라를 섬기면서 수호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됐다는데 인도가 불교의 수호자로서 개성자로서 자기들이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 나라만 흩어져 가지고 뭐 어느 나라가 우리의 불교의 수호자라 그렇게 뭐 오랜 역사 가운데에 그게 이런 민족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요. 말씀을 이렇게 딱 수호한다는 지켜낸다는 그런 면들을 보면요. 하지만 이런 면들이 사실은 교회가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 이후로는요.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 교회가 그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이 말씀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하고 잘못된 말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수호자로서 말씀의 계승자로서 지켜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한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이 왜곡되고 잘못되고 신앙이 변질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이 올바른 말씀들이 잘 개성되어 내려져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어준다는 것, 개성해 나간다는 것, 바톤을 타치해 준다는 것, 이 일이 끊겨버리면요 이 말씀이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족들 가운데 나라 가운데에 이 신앙이 끊겨진 그러한 나라들 민족들 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요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 이 신명기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말씀이 계속적으로 가르쳐졌고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서 알려진 것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이어져 나가게 하는 것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소중합니까?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앙을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온갖 유혹과 온갖 잘못된 신학 가운데에 올바른 말씀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올바른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6절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기성세대들 마음에 말씀을 새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어디에 새겨져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돌판에 새겨진 것을 어디에다가요? 너의 마음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우리 성경 말씀은요 종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어디에다가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요 마음에 새게 됩니다. 종이에 기록된 이 말씀, 이 인쇄된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현실 속에서 나는 별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긴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엔요 7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런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은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 이 말은요 사실은 이게 날카롭게 한다 연마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런 이 뭉텅한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을 뾰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연마해야 됩니다.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갑니다. 돌을 막 하는 거예요. 얼만큼 갈아야지 뾰족하게 나오겠습니까? 이 뭉텅한 돌이. 뭐 하여튼 뭐 오래 갈아야 돼요. 뭐 계속 가는 거예요. 막 아예 안 되네 집어치우지 않고 또 갑니다. 계속 갈다 보면 언젠가는 날카롭게 연마가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요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겁니다. 처음 한 번 교육하면 말 잘 듣습니까? 아니요, 잘 모릅니다. 말씀 재미없다 합니다. 또 그 소리 하냐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가르쳐요.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들이 그 말씀이 자기 속에 탁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출신들은 알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연마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탁 박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요 하루에 몇 번씩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처럼 계속 아이들에게 가르치다 보면요 그 아이들이 날카로운 철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수호자로서 신앙의 계승자로서
서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야 이거 뭐 우리가 뭐 이거 생활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건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뭡니까? 이런 표현은 언제든지 이런 표현 언제든지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이게 앉아도 서도 앉아도 서도 이게 아니고 언제든지 당신 생각 이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이란 항상 이 말씀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삶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뭐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 물론 이제 역사 속에 있지만은 그리고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인정받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자녀 교육. 자녀 교육은 인정받잖아요. 유대인들 자녀 교육.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에는 진심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살아있는 실물로서 뭐 매있는 기호로 삼으면서 실물로서 또 가르쳐주고 실습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게 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개성해 나가는 것들 바톤을 타치해 나가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유대인의 민족성이 이어져 내려온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서 표본으로서 교회가 그 신앙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는요 다음 세대를 기억하소서라는 표현을 정했습니다. 저는 표현을 정할 때에 그냥 정말 의미 없는 표현을 실천하지 않는 표현을 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물론 뭐 그렇게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만은요 한국 교회에 있을 때는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표 보고 이 표 뭐로 정하나 이런 생각했어요. 표 가지고 뭐 사람들 한 4월 달 되면요 기억도 못해요. 표가 뭔지. 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렇게 정하는. 그게 무슨 표인가? 제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 말고 표라면 정말 1년 동안 우리가 그걸 가지고 힘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정하자는 마음들이 있어요. 자녀 다음 세대를 기억하소서라는 표현을 정했으면 정말 실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인식하십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개성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인식하십니까? 하지만 생각은 있는데 말은 하는데 실천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천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할 때에 청년 할 때에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 야 저 아이들 청년들 저는 돈 쓰는 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헌금은 안 하면서 돈만 쓴다 이런 이제 의미겠죠. 그럼 그런 의식을 가지면요 지금 주일학교 텅텅 빕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이 신앙을요 이어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까지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말만 그렇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오늘 뭐 자녀들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 이름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면서. 자기 자녀 말고 우리 교회 자녀들의 이름을 이제 기억하고 불러주기. 이게 무슨 다음 세대를 기억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의미예요. 이름을 불러주면요 그 아이들이 아 저분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구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구나 그걸 압니다. 우리가 이름 몰라 교회 자녀들 이름 몰라가지고 어이 누구야 어이 너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아 저분 나를 모르구나. 심지어 교회에 몇 달 나왔는데도요 오늘 새로 온 애니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아침에 새벽기도 오면요 동네 아줌마들 중에 개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저 강가에 운동하러 가면요 산책을 제법 많이 합니다. 가면 멍멍아 이 개야 이런 개 강아지야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어요. 뭐라 합니까? 이름을 불러요. 개가 이름이 있는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도 그 개를 보면 주인 보고 뭐라 합니까? 이 개 이름이 뭡니까? 물어봐요. 참 개 자기는 이름 알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도 이름이 있어 이름을 불러줘. 이름 개도 이름이 있어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 이름 안 불러주고 이 강아지 새끼야 이렇게 말하면요 주인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 애한테 왜 그렇게 부르냐고 막 그렇게 말해요. 아니 강아지도 이름을 불러주는 시대인데 우리 소중한 자녀들 이름을 불러야지. 야 너 누구 야 이리 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이름을 알고 불러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중고등부들 단기 선교 트립 비전 트립 많이 옵니다. 2월 달에도 한 팀 올 건데 저는 오면요 명단을 미리 받아요. 공항 나갈 때 아이들 이름 다 외우고 나갑니다. 20명 와도 20명 다 외우고 나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외우고 나간 적 없어요.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게 그 아이들에 대한 제가 이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외워갑니다. 외워가가지고 공항에서 그 교육자한테 물어봐서 아이들 얼굴하고 이름을 매칭합니다. 매칭해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 이름 불러줍니다. 이런 중2들 한국에서는 골 때린다 이야기하죠.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뭐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라며요. 중2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왔을 때 중2 아이들 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을 불러줘요. 아, 누구야 하면 애들 깜짝 놀랍니다. 3박 4일 동안 제 이야기 하면요.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제 이야기 들어요. 아이들이. 이름 하나 기억하고 불러줬는데 아이들이 아니 이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하고는요. 옆에 자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데 옆에 딱 붙어가지고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와서 막 음료수도 막 주고 막 그럽니다.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이 없어요. 관심을 가져주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따른다니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담당 전도사님이 왔는데 그 전도사님 물어보니까 그 아이 이름 모르더라고. 나는 이름 불러주는데 담당 전도사가 그 아이 이름 몰라요. 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래가 어떻게 아이들 교육을 하나. 그럼 올해는요. 여러분 쉽게 아이들 이름 외우라고 게시판에다가 아이들 사진하고 친절하게 이름하고 학년하고 다 이제 붙일 거예요. 지금 청년부만 빼놓고 다 붙어 있는데 이런 보면서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한번 보면서 금방 부르다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그 몇 명 된다고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세 보니까 몇 명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몇 명 안 될 줄 알았는데 청년부가 20명이 넘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그 주일학교 하니까 우리 교인 절반쯤 되더라고 보니까. 이런 외우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몇 명 된다고 다 외우십시오 하려 했는데 이런 좀 외우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도 불러가지고 야 너 이름 뭐니 물어보고 아 누구야 한번 불러주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불러주고 그러면요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그 아이들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구나. 내가 여기 안에서는 이 안에서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구나. 저분이 우리 엄마도 아니고 우리 아빠도 아닌데 나를 어떻게 알고 나 이름을 불러주는가. 거기에 우리가 하나의 실천 사항으로서 아이들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에서 아이들 위해서 축복해 주기. 매일 축복기도 해주기. 집에서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집에서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막 뛰어다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서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축복. 너는 말씀의 계승자이다. 너는 말씀의 수호자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너가 지켜야 되고 너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말씀의 수호자다. 수호자. 너 수호자 알지? 너가 말씀의 수호자다. 아이들 축복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아이들 매일매일 축복하십시오. 축복 속에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에 말씀의 계승자로서 그 신앙의 계승자로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받고 자라는 아이들인데요. 기도받고 자라는데요. 기도하십시오. 각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장을 나눠가지고 목장을 연결해가지고 매칭해가지고 각 교육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요 너무너무 미미한 거잖아요. 아니 이런 불로 기억하고 축복기도 하고 이거 너무 미미한 거지만은 올해 적어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본적인 토양이라도 좀 만들어 놓자. 가장 기본적이라도 해놓자라는 마음에서 이런 표를 정하고 실천 사항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교회가 영국 웨일즈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방문해가지고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이제 교회예요.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웨일즈에 이 교회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많이 보던 사람이다. 그죠? 중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예, 제가 가서 찍었다는 진짜 예, 예, 모르겠습니까? 접니다. 예, 예, 영어로 됐는데 잘 몰랐습니까? 하누버 유나이티드 리폼드 처치라고 기록되어 있죠.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영국에 있는 개혁교회입니다. 이 교회당 내부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통적인 교회처럼 이렇게 내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뭐 레버런스가 이제 목사라는 뜻이죠. 레버런스 로버트 토마스라는 분이 이제 목회를 하셨던 곳이고 그 부인 메리 뭡니까? 이로드? 로이드 토마스 부인입니다. 이 부부가 목회를 하셨던 적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가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이 부부 목사님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유명해요.
둘째 아들이 누굴까요? 토마스. 성이 토마스니까 토마스겠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 교회 한켠에 이렇게 걸려있는 사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중국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비슷하게 중국 선교사로 이제 안 가고 이제 신혼여행 안 가고 중국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그 중국에서 3개월 만에 아내가 죽습니다. 사모님 돌아가셔요. 그리고는 조선 땅에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어갔던 것을 알고 자기가 통역사로 배를 타고 평양으로 조선 땅으로 들어갑니다. 땅을 밟자마자 참수행을 당합니다. 순교를 해버려요. 조선 땅에 제일 처음으로 선교사로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교회예요.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27살의 나이로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 교회 가시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 위에 보시면 레버런스 로버트 뭡니까? 예멘 토마스 비에 해가지고 런던 미션, 런던 미션에서 이제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중국으로 그렇게 패킹, 이제 베이징 중국으로.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다, 둘째 아들 레버런스 로버트 목사님과 마리 로이드 토마스 부인의 하노버에 있는 이 웰즈에 있는 그분이 코리아 이제 거의 세컨 비짓 투 코리아 가서 미션 워크로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다고 죽었다는 거예요. 현재 1866년도에 나이 27대에 죽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이 명패가 교회 안에 걸려 있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 2007년인가 8년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 돼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가 다음 사진 보시면요.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워낙 낡아가지고 1644년도에 처음 지어진 교회고, 물론 중간에 한번 이제 재건축되기도 했는데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공사 중이었어요.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있었어요. 공사비를 누가 댔을까요? 한국 교회가 됐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출한 교회인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왜 돈이 없었을까요? 이 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에 제가 방문할 당시에 5명이 안 됐어요. 교회가 유지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연결을 계속 이제 하고 있죠. 이 교회가 한국 분들이 워낙 많이 방문하니까 교인들보다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1년에 뭐 몇천 명씩 방문합니다. 이 교회를.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 지도를 교회 안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뭐 교인들은 아니지만은 중간에 있는 분들이 그날 안내를 해주신 장로님 부부세요. 이야기하더라고. 너무 힘이 없다고. 노인들만 이제 뭐 5명도 안 되는 사람이 겨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요. 다음 보시면 예배 안내가 걸려져 있는데 멀어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첫째 주는 또 레버런스 알란 또 토마손 목사님께서 하시고, 둘째 주는 노성경 이제 목사님 한국 분이 또 예배를 인도하시고, 셋째 주는 설교할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예배가 취소되었습니다. 서비스 예배가 취소됐어요. 그냥. 예배도 못 드려요. 그냥.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요. 그 이후로 한국의 선교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매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원수는요. 10명도 채 되지 않아요. 그 동네에 적은 수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당 밖에 나와 보시면요. 이렇게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가족들의 무덤도 있고요. 교인들의 무덤도 몇 분 계시겠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올바로 믿음을 계승해 나가지 않으면 영국 교회처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무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한국 왔을 때는요. 한국에 뭐 여전히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고 교인들이 많고 막 그랬는데 이제 몇 년 지났습니까? 제가 돌아온 지가 이제 뭐 한 15년 됐는데 15년 만에 한국에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청년들이 청년부가 없어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무덤처럼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한국 선교사님 가셔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입니까? 일본에도 무목교회가 많대요. 목사님 없는 교회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수입해가지고 그냥 뭐 대신 이제 목회하라고. 그게 진정한 대안이 됩니까? 대안이 안 됩니다. 진정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 신앙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지 그게 진정한 대안이지.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 한번 모셔가지고 목회하게 하는 것은요, 임시 방편. 쉽게 말하면 땜빵이 땜빵. 그냥 임시 방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땜빵도 우리가 임시 방편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진정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면요, 이 신앙을요 다음 세대에 이어가야 돼요. 이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그 동네에 있는 다음 세대들, 인구가 줄어가지고, 아니 인구 중개 문제가 아니라 인구 대비해가지고 교인이 너무 없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학교는 다 했잖아요.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맞는 예배를, 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또 개설을 하고 그들에게 또 투자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 진정한 대안이 되는 거예요. 일본 교회가 무목교회가 많다는데 그냥 다른 나라에서 목사님 모셔가지고 사례 안주 되니까 막 이렇게 목회하는 것, 이게 진정한 대안입니까? 아니요. 다음 세대를 생각해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저들이 예배 속에 빠져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예배 형식을 바꿔서라도, 진리는 바꾸지 않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몰려올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진정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잘하길 원해요. 에덴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30년 뒤에도요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을 한번 불러볼까 이러면요, 을빈 형제도 있고 은기 형제도 있고, 청년 아니다 그죠? 노엘이도 있고, 은솔 자매, 의진 자매, 우리 수진 자매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뒤에 한번 보십시다. 숨어 있지 마시고, 하민이도 온유 청년인가? 우리 란싱크 란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예성이가 있고, 은민이가 있고, 그리고 태훈이가 있고, 그리고 유직군가 앉아 있네요.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시대는요, 진리가 위험한 시대예요. 동성애가 지금 진리를 막 흔들어 놓고 있어요. 자유신학이 흔들어 놓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시대는요, 뭐 이상한 잡신들이, 잡종교들이, 아니 인간이 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아니 돈이 신이 돼가지고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겁니다.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수호자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잘 배워가지고 엉뚱한 말씀이, 엉뚱한 다른 이단의 진리가, 우상이 이 진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의 수호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 세대에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배워서, 다음 세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간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 사명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우리도 올해 우리 어린들이, 기성세대들이 노력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름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원할 거고 우리가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에도 이 말씀을 잘 전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잘 협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에덴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올바른 예수 신앙 가지고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는 너무나 깜깜합니다. 진리가 감추어져 있고 어둠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말씀의 수호자로서, 복음의 수호자로서, 전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로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며, 다음 세대는 그 말씀을 잘 이어받아서
말씀을 지켜나가며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 귀한 역할들을 우리 에덴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에덴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그들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인식하게 하시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시도록 주께서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며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